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우리 봉담 선화목자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은혜로운 모든 임직식이 마쳐지기까지는 보이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헌신한 그런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긴 손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번 그 귀한 임직식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 봉담 선화목자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었다가 장로님, 권사님으로 임직받은 이 두 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도 놀라운 이런 변화가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예수 믿은 후에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제 같은 예를 들면 특별한 행사가 있어야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변화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평소 때는 예수님 믿어도 그날이 그날이니까 직장도 달라진 것도 없고 내 재산도 그대로고 내 인생에 새로울 것이 없는 내 눈앞에 보이는 남편도 내 눈앞에 보이는 아내도 다 똑같은 그때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루 이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왜? 눈에 보이는 변화가 막 우리의 이 감각을 자극할 만한 이런 변화가 특별하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그냥 별것 아니구나. 그냥 종교 하나 가진 거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다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이 변화와 또 그 안에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죽어있는 이 영적 감각이 다시 깨어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 그 감동,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영적으로 죽었다 다시 산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심장이 다시 뛰는 겁니다, 여러분. 간경화는 들어봤어도 심장 경화는 못 들어보셨죠? 이따가 조금 후에 나올 텐데 예수 믿지 않으면요, 심장이 점점 경화되어 간대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마음이 굳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요, 심장이 점점 굳어져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시 따뜻해져요. 그리고 온기가 돌아요. 그러면서 우리 생애에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예수님 믿고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된 것이죠. 그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철덩어리 같이 움직이기 싫어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고 싶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 내 영혼과 마음과 또 이 생각, 심지어 육체까지 싹 다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체도 아름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철덩어리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뭘로 바꿔주신 거예요? 황금덩어리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인생의 어떻게 보면 본질인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축복덩어리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증언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 증언하다라는 말이 영어 표현으로는 주장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은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별로 변한 것 없다고 그렇게 지겨울 법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신비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영적으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뭘까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과거와는 삶이 달라집니다. 삶. 오늘 17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변화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혁명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삶이 이토록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문명과 기술의 발전이, 석유 또는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 인간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몰라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예요. 그냥 집에서 어떻게 더운 물이 찬물이 나와요. 불때 갖고 고무다라에다 물 받아갖고 목욕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화장실이 집안에 있어요. 화장실에 한번 가려면 옛날에 나무떼기 하나 들고 가야 됐잖아요, 우리. 여러분, 어떻게 말만 하면 불이 켜지고, 어떻게 빨래가 버튼만 누르면 다 빨아서 나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동차와 비행기의 출현으로 인간의 활동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빨라졌고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다. 여러분, 인간의 활동 범위에 대한 그 통계 조사가 있는데요, 무려 50년 전만 해도 인간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50km 반경을 벗어나지 못했대요. 그런데 오늘날은 50km가 뭐예요? 수만 킬로를 날아가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다가 또 그 다음날 보면 여기 와 있어. 참, 이런 시대에, 놀라운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인간이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해요. 야, 그러고 보면 뭐 성경 말씀, 신앙, 하나님 말씀 없이도 인간은 얼마든지 기술 개발하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얼마든지 변화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밀물과 썰물처럼 어제는 확 밀려왔다가 싹 빠졌는데, 그래도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정말 잘하셨는데 중요한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다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인들도요, 얼마 전까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들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라고,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은 에베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개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산속에서 날 때부터 자랄 때까지 늑대 밑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문명이 발견돼 가지고 맨하탄 그 거리를 그냥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성경은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그런 이방인,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미개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요,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한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단지 이상해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허망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허망하다는 말은 뭐냐면 뭔가 겉은 굉장히 그럴싸한데 속에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핵심. 그거를 허망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세련된 껍데기만 남은 거. 그것을 허망하다 그래요. 여러분, 껍데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껍데기보다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더 좋은 건 뭐냐? 껍데기도 그렇고 속도 그런 게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이 허망하다는 것은 껍데기는 화려하고 대단한데 그 속에 핵심이 없어서 중요한 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제 기능. 여러분, 요즘 중국의 짝퉁 롤렉스 시계 얼마나 좋습니까?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핵심 부품이 어때요? 틀려요. 그래서 비 맞으면 비가 새고요. 그리고 며칠 있으면 막 도금도 벗겨지고 잠깐만 놔두면 시계가 멎어 있어요. 왜요? 그 핵심 부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없는 삶, 믿음 없는 삶, 그런 사람의 인생은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곧 허망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핵심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몇 번째 순위에 들어가나요? 되게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인생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오? 그러면 첫 번째 뭐라 그러겠어요? 돈. 그렇죠, 돈. 그리고 지식. 그리고 기술, 권력,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쌓아놓고 다 가지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은 결국 중요한 핵심이 빠진 엉터리 짝퉁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이방인들과 같이 마음의 허망한 가운데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 막 이렇게 일어나게 하진 않으세요. 어제 직장 또 그 직장이고 어제 만난 사람 또 그 사람이고 어제 월세 살다가 오늘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막 고급 아파트가 생기거나 어제 혼자 막 덜덜거리는 차 탔다가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일 막 고급차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정의하기를 그런 것들은 인생의 껍데기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요, 지금까지 인류가 출현한 이후에 최고 세련되고 최고 멋지고 아름다운 껍데기를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정작 인생의 알맹이는 빠져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성적인 범죄가 그냥 임계점에 다다라서 넘치고, 모든 죄악이 그냥 막 부글부글 용암처럼 끓어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겉껍데기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최고 세련됐는데 정작 그 알맹이가 빠져 허망한 인생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채워야 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최고의 세련된 이 껍데기를 걸쳤어도 내 인생이 엉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오늘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핵심이요 알맹이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던가요? 어떻게든 이 출세의 사다리를 남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온갖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뭐가 와요? 허무가 오죠. 허무. 아우, 이것도 별거 아니네. 그리고 또 다른 거요. 집착하고. 그리고 또 성적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허무하니까. 처음에는 막 행복에 죽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죠?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보면 어때요? 이 모든 것이 다 부끄러운 것이고 부질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이것저것을 배우고 공부하는데 올인해요. 그냥 막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별거 아니야. 그리고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깊은 것들이 너무 많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인생의 이 허망함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음의 허망함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서 1장 14절에도 보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대단해 보이고 세련되고 막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것 같지만 그건 역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뭔가 대단해서 막 죽으라고 해보는데 사실 거기 가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결혼하면 저 남자 저 여자랑만 결혼하면 막 행복할 것 같아. 그 몇 년 가던가요? 그 뒤에는 뭘로 살아요? 사랑으로. 근데 그때 그 사랑은 외모에 반해서 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좋게 봐주고 악한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이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오늘 이 성경이 말하기를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망한 삶이요, 그리고 그 속이 없는 그런 허무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거기에 보면 17절 그 뒷부분이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였어요. 황무지. 그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를 보면 이래요.
한 번은 쿠마에서 나도 그 무녀가 조롱 속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지요. 애들이 무녀야, 넌 뭘 원하니? 물었을 때 그네는 대답했지요. 죽고 싶어. 여러분, 이 무녀는, 쿠마의 무녀는요, 사람들의 앞날을 점치는 굉장한 힘 있는 무녀였어요. 그런데 이 무녀가 아폴로 신에게 가가지고 자기 손 안에 있는 먼지만큼 자기 목숨을 길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원을 빌었어요. 그랬더니 아폴로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쿠마의 이 무녀가 깜빡 잊은 게 있어. 오래 살도록 소원을 빌면서 젊음을 구했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젊음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늙고 완전히 늙어가지고 그렇게 오래오래 사는, 그래서 이 조롱 속에 갇혀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으며 죽음보다 못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없는 이 인생의 그 마음 상태는 황무지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은 뭐다? 황무지. 멀리서 볼 때는 인생이 뭔가 웅장해 보여요. 어렸을 때 막 그럴 땐 꿈이 부풀어. 여러분, 자라보니까 어때요? 가까이 와보니까 어때요? 중심에 도달해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인생이라는 게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황무지 위에서 모든 인간이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이나 화성은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아름다워요. 그렇게 찬란해 보여요. 그런데 직접 달을 타고 그 비행기를 타고 달에 딱 도착하니까 어때요? 먼지 투성이고 물 한 방울 없어서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그런 행성이 달이고 화성이.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황무지고 먼지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일정하게 하나같이 맹목적으로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 오늘도. 이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 나름 행복도 찾고 사랑도 찾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결국 알맹이 없는 허무한 인생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는 정말 허무밖에 느끼지 못하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사회적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권력도 지위도 다 누려봤지만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허무와 권태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허무와 권태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 못 느낄 수 있어요. 허무가 뭔지 권태가 뭔지. 아직 인생이 날마다 새로운 것 같고 아직 세상에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지그시 살아본 분들은 그날이 그날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다 거기가 거기야. 인생의 허무와 권태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또 이 삶이 어떤 때는 너무너무 지겹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시간 때우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저는 가끔 우리 권사 장로님이시죠, 이제. 장로님 농장에 이렇게 가면 어천저수지를 지나가요. 거기에 뭐 낚시하는 거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야, 텐트를 쳐놓고 한 5일 있다 갔는데 그 텐트가 거기 그대로 있어. 그 저분은 도대체 얼마나 낚시를 사랑하기에.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저분이 얼마나 인생이 지겹기에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할 일 없으면 낚시해서 고기 한 마리 낚아 올리기 위해서 저렇게 3, 4일을 텐트 치고 저기에서 그 낚시
고기가 물렸을 때 좀 큰 거 물리면 느끼는 그 손맛, 그거 하나 느끼려고. 와, 그걸 보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인생은요, 같이 해볼까요? 이방인이나 하는 짓이다. 이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성도에게는 이런 삶이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이방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볼 때는요, 얼마나 할 일 많아요. 세계 열방이 보이고 주의 복음 들고 가서 저 가난한 오지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도 파주고 그 상처 나면 약도 못 발라가지고 막 썩어 문드러져 가는 아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치료해주고 싶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막 변화돼가지고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 할 일이 그냥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못 가서 그렇지,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고,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새벽을 깨우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인생을 그렇게 시간 때우기 살듯 살 수 있느냐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삶의 중심이 꽉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의 허무와 권태를 만족하게 꽉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녀는 인생의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랬냐면 남자의 사랑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남자를 만났고, 예수님이 그 목말라서 그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우물에 물 길러 오는 여인에게 만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주님, 내 남편이 없어요. 지금 5명의 남자를 만나놓고도 내 남편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인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샘을 만나지 못하는 순간 인생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 우리 이사야서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이거는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1036쪽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035쪽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 하나님께 나와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인생의 만족을 위해 세상 것만 추구하며 이상한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성도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생겨서 이제 욕심이나 채우며 시간 때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될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특징이 대해서 나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18절에 보면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영혼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이 두 가지 병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과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심장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마음과 영혼이 굳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과 영혼이 굳어진 사람은 그는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능은 살아있는데 영적 지각이 죽어 있어서 영적 식물인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공중의 새를 보면, 옛날에는 지금이야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공중에 참새 보면 야, 저거 잡아서 참새구이 해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 우리는 들의 백합화를 보면 꺾어다가 내 꽃병에 꽂아놓고 싶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가꾸시는 손길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백합화 중에는 벌거벗은 백합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백합화와 못지않게 우리를 벌거벗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총명이 어두워졌어. 이 영적 지각이 무감각해졌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뭐예요? 양심의 경화가 왔다는 거예요. 양심의 경화. 인간은 마음이 굳어져 양심의 경화가 옴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감각이 죽고 영적, 윤리적 이 감각들을 상실해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무언 감각만 남았냐? 본능적인 감각만 남은 거예요. 본능적인 감각. 사람은 본래 죄를 지으면 뭘 느껴야 되죠? 수치스러워,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 감각이 굳어져 가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수치심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기심만 있어서, 또 호기심이 있어서 기회만 주어지면 어떻게든지 죄를 지으려고 해요. 그래놓고 처음엔 수치심을 느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죄를 지으면요, 인간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갑니다. 또한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격과 인생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행복은 관심도 없고, 관심은 고사하고, 저를 밟고도 어떻게든지 내 욕망만 채우면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인간에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요. 아무리 비행기, 정보통신 기술, 문명과 인간의 지식이 발전해도 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알맹이 없는 허망한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 정신도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로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욕망과 본능뿐이라는 거예요. 죄를 피할 생각보다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죄를 짓고 죄에게 굴복함으로 더러운 욕심과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감각도 죽고 이 모든 것이 죽었기 때문에 방탕에 자신을 그냥 방임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 자랑이 소주 몇 병 먹고 막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맨 그런 자랑, 우리가 들으면 이상한 자랑만 늘어놓는 겁니다. 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죠? 같이 해볼까요? 죄를 이기는 생명이다. 네.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이기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고 마음이 굳어져서 본능만 남은 채 짐승처럼 자신 앞에 던져진 죄라면 허겁지겁 그걸 집어먹으면서 죄로 배불린 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벼락 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같이 배우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먼저는 영적 지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죄에 대해서 이제는 물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죄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런 영적 지각이 깨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손과 발에 찔리신 못자국, 그리고 그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환하게 웃고 계신 예수님이 믿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지도 않고 미래의 어떤 두렵지도 않고 심판이 두렵지도 않아요.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풀잎 하나에도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자녀는 아니지만 저 어린 자녀에게서 하나님이 품으신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중의 새와 이름 모를 들꽃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쏟아지고 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그리고 굳어졌던 마음이 살아납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살아나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호기심의 이 찌꺼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상하게 죄에 굴복해서 죄를 짓고 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말라붙었던 사랑의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의견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느라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기쁨의 감정이 살아납니다. 전에는 돈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거나 또는 인정해 줄 때 기쁨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기도가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기쁨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난 후로부터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뻐요.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가 기뻐요. 그럼 그러신가요? 그리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이겼을 때, 야, 기뻐요. 나는 늘 여기서 넘어졌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훅 들어오시더니 이 죄를 이길 능력을 주셔가지고 어느 날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또한 언어가 변화되면서 거룩한 열정이 살아납니다.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거룩한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이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도 너끈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용광로처럼 딱딱했던 이 돌같이 딱딱했던 내 마음과 무쇠 같던 내 이 심령이 용광로처럼 뜨거워지고, 또 내 마음이 용광로처럼 달궈져서 다른 사람의 어떤 상처나 어려움도 녹여내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보다 예수 믿으면 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큰일을 하기 전에 말이 변하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얼굴만 봐도 기분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찾고 찾는 진리,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인간이 발견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로 성령의 불로 인쳐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놀랍고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성공한 것도 아니고, 직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갑자기 우리 자식들이 유명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대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영적 지각이 살아났고 감각이 살아났으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 시작했다. 이것보다 더 큰 변화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의 끔찍함, 수치와 부끄러움, 뻔뻔스러운 죄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알게 됐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렵거나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식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열정과 거룩한 의욕이 불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변화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은 알베르트 까미의 이방인에 나오는 한 구절로 대신할까 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사형수다. 사형수는 죽음과 정대면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깨닫는다. 죽음은 삶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어두운 배경이며 거울이다. 한정된 삶을 더욱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있음을 깨닫고 그 죽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